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힘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를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존경할 때가 있고 반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전도서지요. 전도서는 솔로몬 왕과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명성이 높았던 솔로몬. 그 지혜뿐만 아니라 권력과 부, 명성 그 어느 하나도 모자라지 않았던 사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각처에서 몰려들었던 솔로몬. 오늘은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명과 암이라고 할까요? 솔로몬 하면 대표적인 몇 가지 에피소드와 그가 한 지혜로운 말이 생각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이 죽고 그 큰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고 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립니까? 고민하던 차에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내가 뭘 해줄까 했을 때 기회를 잘 잡고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 간구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지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유명한 두 여인의 재판이었습니다. 옛날에 두 여인이 이제 애를 같이 낳는데 이게 뭐 이리저리 하다 깔려서 죽고 애가 갓 났으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하니까 누구인지 잘 모를 때 살아있는 애를 두 여인이 데려와서 내 애다 아니다 네 애다 이렇게 싸우는 것을 재판했던.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모성을 꿰뚫는 신묘한 지혜로 진짜 애 엄마를 가려냈죠.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래 너희 둘이 자기 애랑 싸우니까 애를 반으로 갈라서 주라 하니까 진짜 애 엄마가 마음이 타서 애를 살릴 요양으로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냈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를 알게 됐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일천번제 드렸던 사건하고 아주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재판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들었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 두 사건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
첫 성전을 완공한 왕으로 유명하죠.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몇 번에 걸쳐서 완공됐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성전은 다 부서지고 그 성전 벽만 조금 남았죠. 그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지나면서 전쟁 나서 부서지고 또 다시 세우고 지금까지 성전을 3번을 완공했습니다. 그 중에 첫 성전이 바로 누구의 어느 성전이에요? 그때 왕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첫 성전입니다. 첫. 그러니까 처음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요. 마지막이 헤롯 성전, 그 헤롯 대왕, 헤롯이 여러 명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이, 제자들 입을 벌리면서 감탄했던 성전이 바로 헤롯 대왕이 세웠던 그 성전, 3번째 성전입니다. 하여간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첫 성전을 지은 완공한 왕이고 또한 그 지혜로 많은 책을 짓기도 했습니다. 동식물에 관한 논문을 쓰기도 했고, 백미는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3권 있죠.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전도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즘 새벽에 그 잠언서를 하는데 그 잠언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인생살이에 깊이 있는 통찰로 금과 억조 같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견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아가서 다 좋지만 그 중에 꼭 3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바로 오늘 3장 말씀에 들어있는 이 귀한 진리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저는 잠언서 1장 7절 말씀 같아요. 참 지혜는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본 말씀 같아요. 전도서 3장 중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은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혜들은 현대인들이 너무 정보사에 너무 잘 알지만 특히 때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때를 나열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때와 나쁜 때를 논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귀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특히 1절부터 8절 말씀 속에 뽑아내주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는 거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갑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사이를 기한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거리도 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가격을 보지요. 가격부터 보지 않습니까? 시장 가면 가격을 본 다음에 먹거리는 싱싱한지 안 한지 시장에 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워낙 주부들이 통찰력이 있으니까 뭐를 보면 꼭다리를 보면 되고 뭐 두드려 봐도 되고 뭐 이렇게 보면 아시잖아요. 마트에 가면 뭐가 찍혀져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찍혀져 있습니다. 음식물이니까 요거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전까지 먹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선한 거일수록 유통기한이 짧고요. 뭐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기한이 다 이렇게 먹거리는 다 찍혀 나옵니다.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기한이 넘어가면 상하기도 하고 죽진 않지만 찝찝하죠. 뭔가 좀 찝찝하고 이렇게 모든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애기 키울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기를 꼭 펑튀 기계 넣어가지고 펑 튀어서 좀 빨리 확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기는 때에 맞춰 성장하고 자랍니다. 한참 자랄 때는 하루 종일 자라요. 하루 종일. 자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이게 세포근이라고 그 시간이 다 이제 필요한 것이죠. 태아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도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달. 늦어도 안 되고 줄어도 안 되고 딱 기한이 있고 태어나서도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다 기한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가 있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있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가 있으며 결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때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도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결혼을 30대 한 것 같은 저만 해도 일찍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딱 막차 탄 것 같은 30이지만 20대 후반에 다 이렇게 결혼하고 근데 요즘은 30은 기본이고 뭐 30대 중반, 후반, 40대도 결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각박한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 또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30살 때 제 막내 동생이 2살 터울이었나 막내 동생이 36쯤 장가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늦게 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가서 그런지 첫 애도 좀 늦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산이를 났는데 막내 동생은 한 몇 년 더 있다가 그러니까 결혼도 좀 늦게 했고 애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첫애 또 애도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가온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이제 50인데 애가 가온이 나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40살 정도 차이가 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거 환갑은 물론이고 진갑이 돼도 애를 장가를 보낼지 말지 또 특히 장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애도 이제 40 후반 때 안 그래도 막 힘들어하는 애를 놀아준다고 막 씩씩 때리고 보니까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버지 되는 것도 때가 있구나. 때가 조금 늦으니까 물론 자기 고생이지. 늦게 해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좋다고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자기 애니까 좋다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놓는데도 기한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운동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를 외우면 2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안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내용이 기억이 났거든요. 내용이 책 제목하고 내용이 그래서 읽은 거는 안 읽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새 책 같아요. 그런 느낌을 하시려고 했는데 읽은지 안 읽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새 책 같아서 좋긴 좋던데 그러면서 이게 좋아할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공부도 때가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기한입니다. 2절 말씀에도 있듯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럼 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나의 기한인 거죠. 기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한이 이겁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한. 내 자신만의 기한. 다 다르죠. 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통기한이죠. 이 기한을 넘기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기한 넘기 전에 음식물 먹듯이 내 기한 전에 한정없이 일을 벌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한 중에 딱 때가 맞아야 된다.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절에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것은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아무 때 없이 웃는 사람을 웃으면 좋지만 아무 때나 그냥 그게 타이밍이 중요하죠. 상가집 가서는 울어야 되죠. 지난주도 소개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거기 이영자 씨가 나와서 하는 거, 거기 어떤 여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자기는 잘 터진대, 빵 터진대요. 웃음이 한번 빵 터지면 계속 웃는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동료들 왜 장례식 갈 때 항상 그게 걱정이라는데, 이게 거기서는 웃으면 안 되잖아요.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시 장례식 가서 빵 터져가지고 뭐 용어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저게 고민인 사람이 있구나. 아, 저런 고민도 있구나. 여러분 상가집 가서는 울어야죠. 위로를 해야지. 결혼식장에서는 반대로 웃어야죠. 웃고, 예.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조순이라도 새벽 2시에, 남 다 자는 새벽 2시에 노래 부르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가 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 기한도 있지만 기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하루 종일 기도만 TV 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구장창 이제 드라마만 보면 이제 그게 문제죠. 말씀을 보아야 될 때도 있고 신문 뉴스를 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고 휴식하며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안식일, 오늘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영과 육이 안식하는 때입니다. 안식해야 될 때는 안식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여러분 때가 맞아야 되죠. 서로 교제할 때가 있고 잠시 떨어져서 각각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이 잘 달라서 매 순간 같이 해야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홀로 있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 때를 못 맞추면 눈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인 게하시를 야단칠 때 했던 말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한테 어떻게 야단쳤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나라가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깊은 고뇌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뭘 하러 갔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지만 우리 성도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리저리
다치고 아픈 마음을 또 우리는 그 위로받을 때도 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있고, 첫째 유통기한이 있고, 둘째 이 때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따라 나오는 생각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나의 유통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 때에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 때입니까? 젊음이 있기에 이것저것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길을 잘못 잡으면 2년, 10년은 그냥 흘러갑니다. 두세 번만 잘못하면 금세 장님이 됩니다. 따라서 집중과 선택은 다 필요하지만 특히 청년 때에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빨리 알아서 그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저것 다 잘하니까요. 이것저것 하다가 세월과 젊음을 낭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두세 가지를 선택해서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하거나 잘라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기한 안에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전도서 3장 줄로 줄이나 주보를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말씀은 짝이 맞으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도 바울도 잘못된 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세월을 낭비한 적 있잖아요. 본인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자도 있고 지혜 없는 자도 있는데 어떤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정말 곱씹을수록 맞아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주의 사회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아끼는 사람은 참 많아요. 뭐 반대로 낭비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아끼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러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돈을 아끼죠. 그렇죠. 그런 이제 문화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아끼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돈으로 세상 친구의 마음을 사라든지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거 자체를 놓고 아껴라 이런 적은 없어요. 대신에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은 많이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결국 그 말이잖아요. 유통기한이 있고 때가 중요하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라.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어떻게 아낍니까? 열심히 살라는 말인가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잖아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뭔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벌써 덮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유통기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일 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딱 생각한 그 순간, 이방인의 사도가 자기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한 그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전력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솔로몬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젊었을 때 지혜를 받고 가장 중요한 지혜가 바로 때를 잘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권면했고,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지혜를 이렇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밝은 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두운 면. 그러면 이렇게 성경 말씀도 기록했고 이게 성령에 영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고 때를 잘 분별한, 유통기한이 있음을 설파한 솔로몬이 말년은 좋지 않게 보냈거든요. 말년을 왜 그렇게 좋지 않게 보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잠언 말씀에 보면,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때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설파할 사람 같으면 본인 당연히 인생을 아끼면서 잘 살았을 텐데, 처음과 중반은 그랬는데 말년 마무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한 말도 그대로 못 살 수 있구나.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열왕기상 1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러니까 말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다 쓰고 난 뒤 같아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잘 살았죠. 잘 살았는데 아버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하고 잘 나가다가, 참 마무리가 중요한데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처음이 중요하고, 물론 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한데, 특히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따지라면 마지막이에요. 에스겔의 그 경고가 평생 선인으로 살았다가 마지막에 악인이 되면 악인으로 죽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거나 선인이 되면 선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못했다. 4절에 나이 많을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거죠. 참 슬픈 거 아니죠. 솔로몬 왕은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뿐만 아니라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많은 여인과 결혼했는데 특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들.
문제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말에 이끌려 우상 숭배를 했다. 남편이 천하의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결국 아내한테는 집니다. 줘야 돼요. 집니다. 바가지 끓는데 당연히 사람이 없지. 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나이만 늙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이끌려갔다. 처음부터 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인데,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 참 중요하구나. 11장 1절 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지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도 주변 나라와 평화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도 아내는 많았지.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자 보세요. 다윗 왕도 아내가 많았고 이방 여인의 딸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이방 왕도 그 이방 딸도 있었지만, 근데 솔로몬과 다른 거는 솔로몬은 아내 중 대부분이 이방 나라 딸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하지 말며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지금 말하면 불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 당시는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그들이 처해 있는 세계가 다릅니다. 이 말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21세기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 나라잖아요. 외국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지구가 하나의 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국제 결혼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 지구가 촌이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검은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뭐 얼마든지 막상 데리고 오면 못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든지 국제 결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 1절, 2절 말씀을 길을 막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핵심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케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사람이죠. 나라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 그러니까 얼마든 다른 나라라도 뭐만 한다면
같은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다른 내세관, 다른 종말론, 다른 세계 우리가 겉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지 않거든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국적 사람보다 같은 국적이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다른 세계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특히 우리 미혼 청년들은 2절 말씀을 단단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요. 기도하세요. 신앙의 사람과 그러다 보니까 그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말도 제가 왕왕 많이 듣는데 전도에서 하라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때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살다 보면 그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됐던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당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그 시간과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 이 말씀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회의적이에요. 제가 다른 유년부 사역자였을 때 우리 유년부 사역자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미혼 남녀 우리 선생님한테 시간만 안 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 돼요. 불신 결혼 안 됩니다. 그럼 꼭 상담하러 오면 꼭 직장에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는데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 하지 마세요. 이야기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중에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선한 생각대로 다 하더라고. 저럼 안 될 텐데 세월이 지나면 아니라는 걸 울면서 또 쳐다봐요. 결혼하고 살면서 전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솔로몬 보세요, 여러분. 그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왕이 말년에 이렇게 굳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 둘째로,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불신결혼을 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게 있기 때문에. 둘째로 솔로몬이 왜 노년의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윗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다윗은. 솔로몬은 지혜서를 남겼지만 다윗은 뭘 남겼습니까? 다윗 이름으로 된 것은 없지만 시편의 태반이 반 이상이 다윗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전도서 아가서를 남겼지만 다윗은 시편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23편 여러분 다 좋아하신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23편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시편을 힘들어도 찬양하고 감사할 거 있으면 당연히 감사도 찬양하고 심지어는 죄 짓고 나서도 찬양하고 시편 기록하고 간음하고 나서도 기록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래도 기록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 정말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다.
굴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 인생의 비참한 것을 다 기록하고 나서도 지편을 기록하고 미친 척 하면서 살려고 그 유명한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목숨 구하려고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나서도 빠져나와서 뭐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그 다윗도 내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한 말 중에 이게 답이 있는데 왜 솔로몬은 못하고 다윗을 했는지 오늘 말씀 다시 전도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11절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점 솔로몬은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체험하며 지켜왔던 것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혼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든지 영혼을 사모하든지 천국을 사모하든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실천하지 못했죠. 마지막 말년에는 굴었으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영혼을 사모해야 될 말년에 누구를 사모했어요? 여인을 사모했다. 성경은 날카롭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 다윗은 끝까지 영혼을 사모해야 할 말년에 오히려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바로 그것이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이 마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이 현실의 여러 가지 각박한 삶과 문제투정 생활에 힘을 얻고자 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부수적인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축복받으면 당연히 해결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살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바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나 같은 것 정말 죄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세상 나가서 여러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도 많고 생각할 때도 많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이런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래 고생했다 무수한 고생했다 또 낮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아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성령 강림주의 우리가 가장 큰 목표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사 받아서 그거로 우리가 능력껏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 없어서 세상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이 뭡니까? 뭘 확인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고기 잡고 나서 와서 제자들이 주시다 하면 새벽거로 뛰어나왔잖아요. 조반을 먹으면서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뭘 이야기하셨죠? 네가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해.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챙겨. 아멘.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만 있다면 한 줄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멘.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우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끼리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조금이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께서 체크하셨고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주님도 사랑한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런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초대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지 아니면 믿음과 신앙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이 솔로몬이 자기는 실천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영광을 받아 증언한 말씀을 붙드십시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고 또 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받은 은혜 붙잡고 나아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주님이 일 감당이 될 텐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감당하지 못해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도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또 찾아와 주셔서 영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믿음과 신앙 붙들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 구할 때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문제와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